야고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차별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단어입니까? 차별금지법. 그렇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하는 법이니까 뭐 좋은 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을 속이는 악법 중에 악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정식 명칭,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정식 명칭이죠. 이 법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까? 이 생물학적인 이 성별 구분을 없애는 데에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이 성별을 결정하도록 하자.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에서 정해놓은 성별은 남자지만 그러나 내가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도 가질 수가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저는 이제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 사우나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자다라고 선포했는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여성들이 불편해하거나 제가 여자다라고 선포했는데 제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여성들이 불편해서 신고를 하면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해서 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이 신고 대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은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사들이 이 성교육을 할 때 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성적 지향과 또 이 성행위에 대한 방법들을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로 간주되어 교사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그것도 차별로 간주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위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법은 반드시 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악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도 해야 하고, 이 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출마한다면 찍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독교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그 차별금지법이 그것까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도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의 내용 중에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이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 깔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법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목에 칼을 가져다 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물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그러한 차별을 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반대해야 할 차별, 우리가 이 성경이 금하는 차별, 이러한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1절에서 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장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과 이 남루한 사람이 함께 들어온다면 이때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다면 바로 그것이 차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막연하게 이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 상황을 지금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까지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차별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태에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그 교회에서 사람 차별에 대한 이러한 인식도 없고 또 이러한 차별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냈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신약의 모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차별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차별을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한 형제 자매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을 대접하고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을 대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차별적인 생각, 그러한 차별적인 언행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초대교회 하면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 사도행전 이 4장의 기록을 떠올리며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니었느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구분 짓지 않고 유무상통하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교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인도 세상의 기준으로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교인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차별이라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밥 먹을 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한 자끼리 밥을 먹고 부한 자들이 이 말씀 예배가 끝나고 이 애찬 시간을 나눌 때 그때는 부한 자들이 자기의 음식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가 끝나고 가난한 자와 어울려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음식을 가난한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따로 식사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이 부자들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믿음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이 계급 사회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그래서 이 하층 계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상층 계급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가 세습이 되었고 지위가 세습이 되었고 권력이 세습이 되었고 계층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한 사람이 될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이 신약을 기록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누구를 더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득이 되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학력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한다면 가지지 못함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지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한 자, 은혜의 부요한 자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요한 자들을 업신 여겼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요한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 가진 자들이 업신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야고보가 마치 부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부자는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때에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당시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자들을 향한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비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부분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저런 이 졸업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이 능력이 있구나,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자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좌우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좌우됩니다. 눈에 보이는 간판 때문에 좌우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비판하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당신들은 부자를, 아니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숭배하느냐? 당신들은 왜 권력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체를 숭배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차별이고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성경 말씀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러한 이 차별의 생각들, 마음들을 깨끗하게 삭제하고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단지 이 윤리적인 차원,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훨씬 이 심층적인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어떤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늘 사람들을 차별하는 삶이다.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삶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은 차별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먹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합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그 전까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이 비하의 삶을 사셨듯이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경중을 계산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깊은 관계,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경중을 나누고 그래서 차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사실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차별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은 아니 왜 이 형과 나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별들이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가정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한다는 것이죠. 차별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차별의 문제는 이 땅에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억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처럼, 차별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모습에 이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극복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이 사랑의 빛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출중한 자와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부한 자와 부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보시는 분입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바로 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범법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내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태신자 초청 주일날 노수인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이 서성이고 계시는데 우리 김동국 집사님하고 박무용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모시고 들어와서 씻기시고 밥을 먹이시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감사하다.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 더 큰 사랑과 또 더 큰 우리 긍휼을 베풀어 이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전 예배 시간에도 1, 2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시는 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계산해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차별 없이 차별하지 않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